예, 반갑습니다. 안식월 2달을 교회에서 허락받아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부산에 온 지는 25년이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병대 군목으로 해군 해병대 군목으로 있었는데 진해에서 근무할 때에 부산에 한 2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광안리라 그래서 시골인 줄 알았더니만 어마어마하게 부산이 변했습니다. 참 많이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우리 신부산 교회 덕분에 어제 부산에서 또 한 특별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 김포 해병대 2사단에서 첫 사역을 했었는데 첫 번째 군종병을 어제 만났습니다. 교회 목사로서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는 천하무적 해병이었는데 어느덧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된 착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또 군종병을 또 어제 만났을 때에 참 위로가 되었고, 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생생하게 보고 느끼면서 큰 감사를 느꼈고요. 또 우리 조정희 목사님도 뵐 때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또 큰 위로와 격려가 언제나 남아있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러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귀한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정말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참 좋은 위로가 되었다. 그때 그분과의 그 만남이 생생하게 기억되어서 만약 그때 그분과 그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고맙다. 또 그때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나를 지탱해 주는 그러한 힘 있는 위로의 말이 되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로의 말들은 주로 가족에게서 나오죠. 부모에게서나 형제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서, 특히 다락방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막역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위로의 말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나를 알아줄 것 같았고 나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줄 줄 알았던 사람이 오히려 나의 아픔을 외면한다든지 내가 받은 상처에 위로는커녕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믿어주어야 할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픈 줄을 눈치채고 알아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참 더 힘든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16장에 보면 지금 욥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재난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은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장 1절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너희가 지금 나를 위로한다고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지겹다. 너무 많은 말을 들었다. 오히려 너희의 말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재난을 주는 말들이다.
제가 영화 얘기를 잠시 하나 했으면 합니다. 영화 얘기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스포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화의 내용은 자세히 얘기하지만 제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예요. 아들과 아버지 단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가족으로는 누나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잘해가지고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도 기뻐하고 누나도 기뻐하고. 그런데 이 트로피를 떨어뜨릴 뻔 하다가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누나가 행동에 나섰다가 그만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단 둘만 남아있는 가족인데 이 둘 사이에는 언제나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인생의 보물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있어서 이 아버지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말이라도 해야 할 타이밍이 되면 아버지는 그저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은 자랐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는 게 틀림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나 때문에 누나가 죽었다. 아버지는 내가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신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말았죠. 그 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그 딸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하늘이 나를 미워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는구나. 혹시라도 이 아들마저 잃을 수 있으니까 하늘이 알지 못하도록 나의 사랑을 들키지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놀라운 용기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전혀 알아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내막이 영화 끝에 나와요.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서울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왜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말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 감추어진 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면 언제나 응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어떤 인생의 시련보다 더 큰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게 또 실감 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심정이에요. 아내도 자기를 버렸고요. 그나마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전혀 그들의 말이 위로되지 않았고 또한 자기의 마음을 더 상처 주는, 재난만 안겨주는 그러한 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 그냥 가벼운 사소한 일들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정말 인생의 큰 재앙이나 재난을 만난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듣기 좋은 충고를 하는 것이 간단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안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담 심리에 있어서도 들어주는 것은 바로 위로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헤아리고 듣고 공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도 이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쉽게 판단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대단해 보이고 멋진 친구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을 볼 때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이것은 필경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그 욥의 죄악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상식으로, 당시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갖고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욥이 왜 발버둥 치고 비명을 지르는지를 그들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었죠. 그것이 바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준 적은 없었을까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데 앞선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까?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위로자입니까? 인생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극한 상황에서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요, 자기를 버린 아내도 아니었고 욥의 친구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방의 문이 닫혀 버릴 때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당신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적어도 욥에게는 이 말이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받은 실망과 상처보다 더 큰 고통은 내가 하나님에게도 외면받고 있구나,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구나. 이 욥의 한탄을 보면,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으셨다, 나를 아예 작정하시고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화살을 지금 쏘아대고 계신다, 막대기로 나를 치시면서 지금 사지로 몰고 가신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16장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부서뜨리시고 나를 관역 삼아, 사방에서 나를 피할 길이 없어요. 나를 관역 삼으셔서 내 콩팥을 꿰뚫으셨고 짐승을 사냥하듯이 나를 지금 사냥하고 계신다. 욥은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괜찮다,
네가 지금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은 이게 네 잘못이 아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널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지 않느냐.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네가 언제나 내 앞에서 공의롭고 의로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다. 특별한 네가 전혀 알 길이 없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주겠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사나운 눈초리로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사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망연자실한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보시죠.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이 공감될 만큼 스스로 내뱉어 보셨던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울었던지 얼굴이 벌개져 있고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로 덮여 있다. 다 포기하고 싶다. 죽음의 그늘에 안기어 쉬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나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극심한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 같은, 예전에는 이게 명명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요즘 특히 저는 뉴욕에서 지금 한 20년 살았는데 그 아이들, 유스 그룹 애들도 보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과 의지의 한 조각조차 움켜쥘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욥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나 라고 했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삶을 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따뜻하지 않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마치 그 소년이 아버지의 얼굴을 헐깃헐깃 보지만 늘 무심하고 사나운 눈초리로 자기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내 멋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로 살 것이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의 기도는 오염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고 있지만 나는 의를 행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배고 기도고 다 소용이 없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시는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미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의로운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 우리 그 구절 생각하면요,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지금 욥은 자기의 죽음을 예상합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나를 공격하고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죽음은 기정사실이에요. 마치 아벨의 피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에게 그 결백을 호소하였듯이,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나의 피가 하나님에게 나의 결백함을 계속 하겠다라는, 부르짖겠다라는 다짐이자 호소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죽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에게 울부짖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벽에 다다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19절. 지금까지 이 상황과 욥의 심정을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고 애원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니 오히려 더 나를 더 외면하고 나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고 내 대신 호소해 주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만큼만 더욱더 자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My advocate is on high. 이 중보자라는 말이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신학적으로 성숙된 개념의 중보자는 물론 아닐 거예요. 사실 중보자라는 개념 자체가 욥에게 있을 리 만무하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advoc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남의 편인 남편 말고 내 편,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My advocate is on high. 그분이 이 땅에는 없어요. 내 친구들도 그렇게 못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런 내 편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이전 시대를 살았던 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 길이 없고요, 또 레위기 제사법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선지자들이 장차 올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 하늘에 나의 증인이 있고 나의 중보자가 계실 것이다. 어떻게 욥이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중보자를 지금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에 계신 한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영영이 다다를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실 그런 구속자가 계실 것을 어떻게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눈치챌 수가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영영이 그럴 분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보건대 아마 하늘에 그러한 중보자가 계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배하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은 아닌 것이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욥은 이해받지 못했고 위로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갈망하고 자기의 구속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장에도 한 구절을 제가 언급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욥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욥이 지금까지 당한 이 재난 자체가 욥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욥에게 재앙은 내가 이렇게 죽지만 이러한 재난 속에서 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나의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입증받지 못했음을 지금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없고 하나님도 그렇지 않은데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정말 절규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증언해 줄, 내 생명을, 내 존재를,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고 중보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함께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화목 제물, 우리의 중보자이자 구원의 담보물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욥의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욥은 정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중보자를 필요로 했고 중보자를 갈망했고 찾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자기의 삶을 여러 가지로 장식하고 꾸미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서 신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욥이 중보자를 필요로 했듯이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너무나 아득히 계셔서 우리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기에 혼자 답답해하거나 낙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위에 위로자가 없어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 가운데 남편을 잃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내가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나의 밑바닥까지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중보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의지하는 그러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맘의 근심 구름, 찬송가 83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의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와 죄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누구입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시간 잠시 합심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그 길고 고단한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동행이 되어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의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